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한 사람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주안장로교회. 우리가 이제 첫 분립교회 계양주안교회를 파송합니다. 계양주안교회를 위하여 특별 헌금으로 연보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소명이 아닌 우리의 소명,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의 교회, 계양주안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잘 양육한다는 것. 쨍쨍한 아침에도, 비 오는 낮에도, 흐린 저녁에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한다는 것. 시작해보세요. 교사로 헌신하는 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시작해보세요. 교사로 헌신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 첫 번째 시작, 교사 헌신 예배, 3월 17일 오후 7시 저녁 예배.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관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함께해요.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 잘 양육하기. 오늘 3월 10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남성교 협의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모든 남성교 협의회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성도들께서도 남성교 협의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17일 블레싱 예배는 교육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교육국의 모든 교사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예수사랑 근잔치를 위한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번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작정하신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부평성전 2, 3부 예배 시 계양주안교회 파송식이 있습니다. 계양주안교회 동역자로 헌신하신 분들은 3월 17일 부평성전 2, 3부 예배 때 본당 앞자리 지정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평성전 주차장에서 현장 헌혈을 실시합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가까운 헌혈의 집과 헌혈 카페에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2024 생명나눔 피로회복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3월 17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공동이해가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의 건입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3월 16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제20회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이 3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일 찻집 홍보 책자에 들어갈 광고와 후원 물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수사랑 근잔치 미션은
VIP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와 다양한 접촉점을 찾기,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보내기, VIP 전도 대상자에게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알리기,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참여하기입니다. 예수사랑 근잔치 40일 릴레이 기도가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수사랑 근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렇게 아멘 소리가 더 우렁찬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리고 새 소망과 힘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합니다. 찬양과 해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롭게 늘 알아주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다시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주세. 우리 더 큰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한 번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 구주 예수 세상에 계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가 떠나시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구주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가 떠나시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근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나. 다시 한번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백성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백성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제발
인도하심을 주는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소망과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상한 심령이 있다면 지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푹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성결한 삶을 살라 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게으름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예수 사랑 근잔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저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열방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삶과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며 저출산과 의료 대란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립교회인 계양주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양주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한영애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장로님들과 성로님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창립 예배의 그날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범사에 더 복을 받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목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차 안내를 수고하는 주차 안내국 봉사자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안내와 헌금위원과 또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섬기는 손길들에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싸게 안에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지장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도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과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더 행복하고 또 병마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생명의 하나님 구주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2주간 평안하셨죠? 예, 광고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녁 블레싱 예배는 남성교 협의회 연합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모든 남성교 협의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평에서는요 헌혈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한 성전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은요 가까운 헌혈의 집에 가셔서 헌혈해 주시면
생명 사랑 나눔 운동 피로 회복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이곳에서요 부평과 주안 각각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말씀 집회를 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랑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분리교처 계양 주안교회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예배 시간에는 계양 주안교회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보 7면에 보시면요 헌물로도 후원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사역 가운데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났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와 사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키고 5,000명 제자를 만들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또 위기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의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서열 1위부터 70명이 모여서 재판하고 회의하고 있는 그런 최고 입법, 사법, 행정의 기관입니다. 사형권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곳에서 선 베드로와 요한이요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침없는 그의 선포에 그 지도자들이요 70명이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일으킴을 받았던 사람이 와서 증언해 주니까요 아무도 대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적당히 협박하고 겁박을 주고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예수 이야기해봐라.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오면 되는데 베드로가 굳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9절 20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밥줄을 끊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의 승진을 미루기 그 정도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만들기밖에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요, 노임을 받고 이제는 조용히 지내면 될 텐데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일단 사도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료들에게 갔대요. 여러분,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속상한 일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주안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같이 기도할 동역자를 찾는 그 모임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안교회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찾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가 됐으면 바로 이거 찬송가 아닌가요? 가요? 여러분, 그런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안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구역 식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요, 교회 공동체에 찾아가요. 언제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북적북적 해야죠. 시끄러워야죠. 왜? 생기가 있잖아요. 언제 어느 시간에 오더라도 사람들이 있고 모여 있고 남소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다른 방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 회의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대. 우리 어떻게 하지? 회의해보자 이랬을까? 누가 사내들인 공의에 높으신 양반 아는 사람 없어? 누가 돈 좀 가진 거 있어? 누가 제사장 아는 사람 없어? 연줄 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회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한 게 뭘까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알렸대요. 어떤 일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위협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낮추시고 베드로를 높여주셔서요,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만들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24절의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앞에서 노임을 받았던 이야기와 공회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개인 기도가 있고 뭐 대표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죠.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누자면 침묵 기도도 있고요, 통성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교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기도다운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래요. 그런데 사실 이 정의는 개인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나의 간구도 들어가지만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합심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럿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간구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큰 합심 기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이요, 제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주한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많이 사라졌잖아요. 특별히 그것 가운데 기도의 모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의 모임을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 원래 주한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전의 그런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한번 이 주한성전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백성들이요, 그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 이 땅 가운데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그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 있고 로마의 권력가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의 눈에는요,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들이 주눅들거나 쫄거나 마음 상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의 믿는 구석은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집안에 믿는 구석이 있거나 아버지가 잘 살거나 뒤에서 뭔가를 봐줄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해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잘 사는 집의 자녀들은 뭐를 해도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망해도 다른 것 하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퇴직금 합쳐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거 망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망하면 다른 거 하면 되더라고요. 또 다른 거 망하면 또 다른 거 하더라고요. 그거 망하니까 또 다른 거 해가지고 그때 대박 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베드로와 요한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정말 아멘이십니까? 다른 분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지어 남편, 아내,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빠 한번 믿어봐라는 말에 꼬여서 결혼하셨는데 그 오빠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게 금방 판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오빠가 진짜 믿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 소용없다고,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우린 누구를 믿냐면 내 자녀를 믿어요. 아들, 아빠는 아들만 믿어. 딸, 아빠는 딸만 믿어. 아들, 엄마는 아들만 믿어. 그러면 이 아들하고 딸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나만 믿어.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커서 아들이요 딸이요 해외여행 가고 해외 출장이라도 다녀오면요, 엄마한테는 꼭 현지 야시장에서 샀던 그런 목각 인형 이상한 색칠을 돼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주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는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주고 향수 사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 믿지 마십시오. 남편 이제 그만. 여러분, 사람은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을 구석이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믿을 구석이 다른 게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자신의 믿을 구석이 되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됐어요. 그의 병고침으로 인하여서 5,000명이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디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베드로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을 구석은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을 구석도 바로 대주제 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믿을 구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모여서 지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타개시킬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동일하게 지금도 듣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믿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볼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첫 번째,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서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지금 그들은 외부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가 정상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꺾어주십시오. 그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굽어보다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어떤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위에서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는 인생은 위험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가 1층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린 적이 있어요. 집안 사정이 뻔히 아니까 그 어린 심정에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부모님 몰래 돈을 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집에 있었던 빈병들, 콜라병 20원, 소주병 30원, 맥주병 40원, 있잖아, 선키스트병 1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다가 다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생각나냐면, 당시 500원짜리 지폐돈이 있었는데 지폐에서 동전으로 넘어가는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형과 저희 누나가 지폐가 나중에 500원짜리가 5만 원 된다더라라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모아다가 백과사전 두꺼운데 몇 장을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장을 이렇게 뺐어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 엄마가 며칠 동안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있었던 저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촉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규야, 이리 와봐 라는 한마디에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저를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부모 없는 놈이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는 마음에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 문제를 좀 봐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지켜봐달라고. 엄마, 제가 병판 돈이 얼마 있고 500원 지폐 얼마 팔아서 더하면 얼마인데 이만큼이 부족해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상황을 우리 어머니가 아신다라는 이유로 그 사실 하나로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선다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든 상관없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는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좀 봐주세요. 내 사업 좀 봐주세요. 우릴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다른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상황 좀 봐주세요. 내 형편 봐주세요 하면 여러분, 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두 손 놓고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 맡겨두면서 나 미용실 갔다 올게, 아이들 잘 봐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볼게. 이 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아이가 뭐 위험한 짓 하고 이상한 거 목에 넣고 하는데도 잘 보고 있는 게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봐준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위험한 일에 처해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것이고, 배고파서 울면 내가 음식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겠다라는 의미이고,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내 자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어요. 여전히 그들은요 위험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29절 하반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재판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재판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분명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판결문을 지금 들은 거예요. 재판문을 들은 거예요. 이런 거죠. 피고 베드로는 그리스도교의 전파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음이 인정되나 초범인 것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에 처한다. 다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금 재판문을 받은 겁니다. 판결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 말 들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받고 위협받아서 풀려나왔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담대함 주셔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전파가 최우선 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음 전파가 최우선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유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도다.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게 된 담대함으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잘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내가 복음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바로 제자들과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 지키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내게 주신 복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의 기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요,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2014년에 주한교회 부임했어요. 첫째 주에 인사를 하고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3박 4일 동안 어디를 끌고 가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청지기 4박 5일이었죠. 주일부터 갔으니까 4박 5일 동안 가방,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인데 서울에 살았는데 가방 갖고 오라 그러더니 4박 5일 동안에 이 짐을 싸가지고 청지기라는 프로그램에 따라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여러분 뭐 얘기해볼까? 청지기가 어떤 거냐면요, 놀라운 것이에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예배 집회를 뒤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강사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뭐 저보다 정확히 빨리 왔지만 나가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그분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게 된다고? 김 목사가 저렇게 능력이 있었나?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막 쓰러지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아니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나가서 화장실이나 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제 봉사자들이 이분들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막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의 시간에 참석해서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난 안 돼. 해본 적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내 후배인데.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시간 동안에 집회에 참석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금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요 막 스쳐도 막 넘어지려고 막 그래. 좀만 더 힘주면 넘어질 것 같은데 둘이 하나를 막 넘어져.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3일 동안 벌써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저도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쓰러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들, 기사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는 초대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목사님 보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0절의 말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원어에도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유독 그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맨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당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손을 내밀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할 때 그 앞에, 손 앞에 당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신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이 땅 가운데 기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민 손이 내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하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 없거나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는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뭐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으면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까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손이 내밀어질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손이 내밀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 사도들이 혹은 목사들이 혹은 손을 얹고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도 여러분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이, 당신의 손이 얹어진다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백성들은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예수의 손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게 만든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주한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소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소리가, 믿음의 간증의 소리가 곳곳에 퍼져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5장 넘어가고 6장 넘어가니까 그들의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 봤으면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변화되어지냐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었던 제사장들이 이러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베푸는 교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완악했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약했던 자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이 곳곳에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한교회가 바라건대 이런 기적과 은사가 각각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이 이 땅 가득 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진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마치니까요 그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어떤 성서학자는 지진을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약 때부터 오면요 그 땅이 진동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돌 하나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주를 위해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못 믿거나, 하나는 아직까지 진짜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처럼,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들의 삶이 흔들려요. 근간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래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흔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그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명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것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능력받기 원합니다.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능력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축복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외칠하시네 증인 되어 땅 끝까지 외칠하시네 제자 삼고 가르치라 주님의 명령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저 백성들은 주님 말씀 주저 말고 가르치라시네 증인되어 땅끝까지 가르치라시네 증인되어 땅끝까지 가르치라시네 증인되어 땅끝까지 가라 하시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역경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 침상에 누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김춘만 집사님 뇌경색입니다. 박규옥 권사님 폐렴입니다. 김영자 권사님 허리 척수관 협착증이고 양성경 성도님 오른쪽 팔 인대 파열로 통증이 심합니다. 수파폰 리노 사모님 자궁암입니다. 김예은 성도님 갑상선 암입니다. 이평호 집사님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박재기 집사님 간암입니다. 강희연 예비신자이신데 목 디스크와 당뇨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심상을 걷고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서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놀라운 권세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 능력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 주제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옛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야 4월 21일 4월 24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